안녕하십니까. 2023년 여름 수양의 주제 2강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이고 요절은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뿐인 참으로 추악한 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참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수양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요? 인천센터 목자님들과 또 체코 강마리아 선교사님과 함께 수양회를 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상으로 지나게 하시는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제사장 인턴으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막노동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한 그곳에는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뼈들을 자세히 보니 뼈가 마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도 무섭고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돌 무덤 안에 사람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지금 돌 무덤이 아닌 골짜기 지면에 뼈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왜 이렇게 많은 뼈들이 그럼 쌓여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지 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유한한 자기의 생각으로 답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가능함을 그는 깊이 인정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스겔이 대언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인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대언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에스겔의 대언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을 하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짝을 맞춰 갑니다. 말씀이 뼈들에게 들리기 전까지 골짜기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골짜기에 전달되자 생명의 소리가 들리며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어 살아났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서마가 목자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감사합니다. 살아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통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기 곧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말씀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이는 살아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없고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도 늦은 후회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방탕하게 사용하여 돼지와 같이 되어버린 둘째 아들의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외면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닫혀있는 무덤 문을 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멸절되고 소망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우리로 경험하여 체득시켜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요 구원자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지식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 섬길 진정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인생의 목마름도 없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방황과 헛수고를 멈추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부와 권력, 주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고 앞만 보며 열심히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어려움과 고난, 애매한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죽어 말라버린 마른 뼈가 있다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뼈들이 놓여 있습니다. 회사 일과 동역자와의 갈등, 자녀 문제들이 제 안에 마른 뼈와 같이 쌓여 있습니다. 선배와 함께 시작한 회사 일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버티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출의 급감과 신규 영업병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커져가고 스트레스는 점점 심했습니다. 심장은 조여오고 잠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만 수면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역자와의 인간적인 갈등은 저를 더욱더 힘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춘기 두 자녀의 반항은 저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둘째 딸은 JBF 가면 친구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모임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엄마의 싸움, 동역자의 갈등은 하루하루를 더욱더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우울감까지 밀려오면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내 삶을 마감해도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변함없이 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자녀에게 지금은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기에 소망이 됩니다. 절망하며 한숨 짓는 저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제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 없는 마른 뼈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인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5장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권호 목사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예, 자주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2부 하은호 목자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 UBF 왔을 때 인천센터 목자님들께서 당시 북악 섬기실 때 많이 섬김을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라 목자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왠지 주저하시는 듯한 목자님의 목소리를 듣고 소감 강사건으로 연락하셨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소감 강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심히 마른 뼈가 골짜기 지면에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래 풍습을 생각할 때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버려진 뼈들은 비참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이 뼈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말로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왕의 칼을 맞고 포로로 끌려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살고 싶지 않고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잃은 사람은 이 질문에 예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뼈도 능히 살릴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살이 오르게 하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되고 살이 덮여 사람의 모양이 되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소용이 없기에 여호와께서는 말라버려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 주변에서 낙태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너는 뱃속에서부터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생적인 공포보다도 부모님의 싸움에 더 큰 두려움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깨질 것 같은 불안과 나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말 잘 듣고 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일찍 눈에 뜬 정욕과 만화와 게임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 UBF로 인도받아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재미가 있었고 늘 행복해 보이는 목자님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어졌던 가정 불안은 아버지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같이 되었지만 저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못 믿던 사람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오래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잘 마치는 공부로 인해 고생하고 조교일에서도 사고를 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논문을 쓰지 못할 것 같아 연락을 끊고 잠적하며 오랜 기간 저에게 실패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요회를 나누면서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 소잉도 하며 직장을 구하고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20대 후반이 다 되어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이 절망적으로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 지금의 회사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휴가를 써서 캠퍼스 소잉을 나가며 직장 생활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되지 않아 부서가 해체되면서 퇴사 권유를 받고 다시 무직으로 돌아가게 되니 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돈 벌 생각밖에 없었고 예전처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센터 사무실에 자리가 나서 사무일을 도우며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일하는 것은 매우 행복했고 저에게 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저를 내보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7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작년 초에 결혼을 위해서 2번 도전했던 것이 둘 다 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 안 되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에서 모두 나를 탓하는 것 같고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신과에 가보려고 알아보던 중에 심리 상담을 소개받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저의 두려움과 자책하는 문제를 많이 도움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내 탓을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던 것이 오히려 저를 해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하고 자책하던 생각에서 내가 믿음이 없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가신다고 생각하자 이전에 없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정말 참으로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자주 죄에 넘어져 마른 뼈처럼 널브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으며 가정 불화로 자존감이 낮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며 내가 모든 것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점이 모자라서 가까스로 졸업했고 대학원 때는 졸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소망을 잃고 내 인생은 이제 갈 길이 없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하게 살다 죽을 자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용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나로 인해 만사가 잘못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 삶의 주관자로 두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두려운 생각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주 여호와의 군대다 하고 사탄이 심는 마음을 몰아내겠습니다. 저에게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로 인해 저에게 십자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말에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고관절에 금이 가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쉼을 주시는 것으로 영접하고 또 내 열심으로 서두르고 무리해서 일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희 직장에서 신기하게 보너스가 나와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사고 현장에 구급차와 경찰차를 부르므로 회사의 부주의가 드러나서 산재 신청하는 데 유리하게 도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과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통해 저희 가족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저도 30대 후반인 지금 건강 문제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등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이것 또한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군대로서 살겠습니다.